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치 자동차 불이 파란불이 계속 켜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것처럼 파란불이 계속 커져서 그냥 직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빨간불도 있고 노란불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런 사건, 일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거기에 대한 반응, 거기에 대한 처리, 자세를 잘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요. 저는 가끔씩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아침을 먹으러 이렇게 하다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 참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도저히 부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전문가한테 쭉 그렇게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아이와 부모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할 줄을 몰랐으니까 잘 대처를 못하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너무나도 처리할 줄 모르고 아이를 대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부모들이 울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는 모습을 봐요. 아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애가 문제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너무 이 애를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될 줄 몰랐구나.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아주 밝게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금쪽 같은 애 새끼 제가 검증할 만해요. 우리 아이 키우는 그런 부모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잘 대처만 할 줄 알면 훨씬 이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르던 걸 알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러한 처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바뀌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난관이 닥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난관을 잘 해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난관을 해결하는 믿음, 이건 어떤 것입니까? 제일 먼저는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셔요.
그래도 이 난간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난간을 겪을 때 하나님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아멘.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행할 길을 나타내 달라고, 알게 해 달라고. 문제를 풀 마음을 먹고 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 삼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애를 문제아로 보고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애를 막 대함으로써 애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는 더 나빠지고 부모 관계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대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망가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할 길을 그걸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난간을 만났을 때 이 난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면 문제 속에 자꾸 내가 말려들어서 문제 속에 매몰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근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도하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난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나로서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난제를, 그 문제를 껴안고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풀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마음 먹으면 풀어져요. 가정에서건 여러분 개인이건 또는 사업이건 뭐든지 간에 딱 문제가 만나면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처럼 하나님 앞에 딱 기대가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하고 딱 기대를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문제를 대하는 자세죠. 난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백성들과 일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려고 시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는 그때가 아주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보통 한 20-30m의 넓이에 한 4-5m 정도의 높이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거의 2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건너가야 되니까 난제죠, 난제.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될 일인데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물러 있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앞에 난제가 있다는 거죠. 철철 흐르는 물이 가득 차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그 요단에 이르러 가지고 유숙하면서
그 요단을 건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숙하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면 너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따라가라. 떠나서 따라가라. 그 법궤를 따라가라. 어깨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리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그랬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를 회복시켜놨어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아서 실제로 귀신들이 쫓겨가고 승리해서 보고도 했던 사람들인데 왜 안 되죠? 그땐 됐는데 지금 왜 안 되죠? 물어봤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요령을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일이 겪을 때마다 난제가 올 때마다 옛날 경험 살려갖고 하지 말고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실 주님 앞에 분명히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셔요. 그때 제사장이 여호수아는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이제 떠나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준비한 게 끝나서 이제는 요단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는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백성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관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다 걱정 근심을 버리고 다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뭐였냐면 둘째 날 명령한 게 뭐였냐면은 성결하라.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니까 놀라운 일, 그걸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기대를 하게 만들고 또 주님의 역사를 이분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게 만드는 다음에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문제를 만나서 뭐 해결될 때도 안 해결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경험하지 못했던 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길을 열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서 준비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만나든지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행할 길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소모임은 풀렸지만 앞으로 정말 난제 중에 난제가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진리에 서서 하나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국회에서 이게 발의는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본회에 올리기만 하면 숫자로는 다 통과된다고 보죠. 근데 통과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정말 잘못된 정말 이런 법이 정말 통과되지 않고 백성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정말 진리 가운데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아주 위태위태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내가 새벽에 도리라 말씀했으니까 간절히 참아놓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그 길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 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야 되지 이게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난제가 있냐고요. 지금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모르는 척 한다고 되겠어요? 술 퍼마시고 그 잊어버린다고 되겠습니까? 외면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난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달라고 지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만 봤을 때는 해답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합시다. 뭐 하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난제를 당할 때마다 길 열어주시옵소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성결하게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들인데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걱정, 근심과 불신을 버리고 이런 주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길 열어달라고 행할 길 알려달라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난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난제를 만날 때마다 우린 겁먹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문제도 하나님 풀게 하실 줄로 믿고 주여 보여주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셔요. 찾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떻게 우리는 난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어떻게 우리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난제일수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건축 같은 내 새끼에서도 그 오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방을 하잖아요. 아이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한 처방을 가르쳐줘요. 그런 그 처방들을 하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딱 때가 됐을 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셔요.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백성들과 더불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앞에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가고 뒤에는 백성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오늘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모세에게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게 해주마. 너를 아주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를 크게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면서 지시가 뭐냐면은 요단에 이르거든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물이 철철 넘치는데 들어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면 미친 사람이지.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아니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거기 헤엄칠 수도 없는데 물이 깊은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죠.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런 방법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일을 시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의 말씀이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때문에 걱정하던 생각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 오십시오.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행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을 다 쫓아내실 것을 오늘 이것으로 분명히 아십시오. 이 난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하실 그런 징표를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 뭐 갖고 하냐?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 믿냐?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잘해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증거를 갖고 살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간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생기니까 또 다른 사람 말씀을 못 들은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살아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 적국으로는 땅에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한 그러한 족속들을 7 족속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아십시오. 그리고 온 땅의 주 대신 주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앞서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요단에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것이라고
이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달라요. 참 똑같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걸 어리석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이 이긴 비결은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행할 길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주님. 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심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믿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어지면 말하는데 못 믿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짓된 소문 퍼뜨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퍼뜨리는 게, 내 느낌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나갈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린 난간을 당할 때는 자꾸 꾀를 내려고 그래요. 우리 경험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내 습관, 내 경험, 우리들의 의견 그거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 거기에 딱 맞게, 요단물에 막 이럴 때 들어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맞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백성들이 다 살아나서 이 난간을 해결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어려울 때 누구 말 듣자고요? 주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네. 우리 집사람도 한때는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근심이 있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십자가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넉넉하게 감당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됩니다. 내 생각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믿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쁜 마음 이리 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난간을 해결하는 믿음이죠. 또 세 번째로 난간 해결하는 믿음은 뭐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간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님이신 걸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나요? 우리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명령을 했더니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발로 물에 들어갔는데 잠겼어요. 잠겼다니 물에 빠졌다는 얘기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던 물이 뚝 끊치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쌓여가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요. 어디까지 쌓여갔나 하면은 10절에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갔다.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일어나 쌓였다. 물이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 점점 쌓이가잖아요. 높아지잖아요. 쌓이는데 이 아담 성은 매우 먼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한 25km 정도 된대. 물이 점점 쌓여가 시간이 지나갈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한 25일을 쌓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로 내려가는 거는 딱 끝쳐서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 가운데 딱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그분이 하셨구나. 순종한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고 삶 이게 역사 현장이잖아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결한 거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분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의를 할 때는 주님 빼놓고 나 혼자 하려고 우리끼리 하려면요. 이거는 안 돼요. 주일은 나는 부족하도. 우린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 함께 하신 그분으로 된다. 아멘.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산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난간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지금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난간 있을 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되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진보의 계단이 될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거든요.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으로 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작은 더 큰 일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은 여호와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하게 하시려요. 하라고 할 때는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할 수 있게 하려고 다 준비해 놓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난간 해결하는 믿음은 정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난관 있을 때마다 이제 순종해서 순종을 배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